근심되니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 오라시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여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셨으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설교인데 어른들만 인사를 하고 어린이들은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5분 설교 제목을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특급 임무, 내 마음을 지켜라. 특급 임무예요. 그냥 임무가 아니고 특급 임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급 임무를 주셨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지키라고 하셨죠?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마음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바구니에다가 뭘로 채울까요? 뭘 채우고 싶어요? 아, 우리 하민이는 간식이 채우고 싶대요. 우리 이완이는 뭐가 채우고 싶을까요? 게임기로 채우고 싶어요. 우리 은서는 뭐가 채우고 싶을까요? 루루? 고양이로 채우고 싶을까요? 뭐로 채우고 싶을까요? 은서는? 하온이는 뭘로 채우고 싶은가요?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로 채우고 싶대요. 자, 우리가 바구니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것들로 채우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쓰레기라던가 냄새나고 더러운 거라던가 아주 못생기고 이런 불쾌한 것들로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바구니를?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좋은 거, 아름다운 걸로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이 바구니랑 같아요. 우리 마음을 뭘로 채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자꾸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냐면, 아, 다른 사람 미워해, 짜증내고 화내,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네 맘대로 해버려, 이런 생각들을 주면서 우리 마음을 이런 사단의 생각으로 꽉꽉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렴,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로 채우라고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구니에 담는 건 사단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담는 거야. 사단의 말을 담을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 보니까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가 동생이 와서 막 뺏어 가려고 해. 내가 지금 할 거야 하고 쪼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동생을 한 대 꽁 쥐어받고 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리던가, 아니면 내가 놀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해서 좀 짜증은 났었지만 우리 같이 함께 사이좋게 동생하고 놀아줄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같이 양보하고 사이좋게 노는 거겠죠. 자, 또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난 지금 별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자 했을 때, 내가 지금 조금 귀찮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같이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안 드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함께 열심히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재밌게 보고 있어. 한참 재미있는 만화 영화 보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자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야, 엄마 왜 지금 밥 먹자고 해? 난 밥도 안 먹을 거야. 짜증내고 떼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엄마가 밥을 먹자고 하시니까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마음이 잘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맘대로 소리 지르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걸?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드는 나쁜 생각,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들 계속되지 않게 그만 멈추자 라고 결심을 해야 돼요. 나 화가 나지만 이 마음 지금 멈춰야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 나쁜 마음 계속 가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좋은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지금 상황이 나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결심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힘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바구니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험한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단하고 치열한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이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고 원하고 믿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같은 그런 두려운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풀무불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 앞에서 보여준 그 고백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무서운 왕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넓은 두라 평지의 그 한가운데에 아주 거대하고 눈부신 금신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원들을 그곳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팔과 파리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가치한 그 우상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이루어 놓은 이 거대한 바벨론 대제국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릴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할 때 오직 단 3명의 그 유다 청년만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세 청년을 향해서 무서운 질문을 던져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짧고 교만한 한마디의 질문 속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교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 불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 심지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끝없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조차도, 이 금신상조차도 내 손으로 직접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내 존재, 경배의 대상인 신마저도 내 발 아래 통제하려는 그 무서운 마음이 바로 이 아담 이후로 이어져 온 타락한 인간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높은 그 영적인 보좌에
진정 우리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홀로 좌정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알량한 생각과 경험과 내 굳건한 자아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거대한 금신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를 왕에게 가장 앞서서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이 바벨론의 이 갈대아 학문을 배운 술객과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왕의 잊어버린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합니까? 왕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술객과 박사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목숨을 극적으로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갈대아의 술객과 박사들은 그 끔찍한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그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마땅히 그 위대하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자신들을 살려준 이 세 친구에게 평생 좀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이들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들이 평생 믿던 신들이 무능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들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영적인 깊은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명의 은인들을 뜨거운 그 풀무불로 밀어놓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이토록 외롭고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에게 일요일이 아닌 제7일 안식일이 참 진리라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논리적이고 따뜻하게 가르쳐 주어도 늘 그래요. 그 귀한 진리를 듣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당장 직산교회에 나갈게요. 이렇게 순수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우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 그 알량한 자존심이 바로 연약하고 이 죄악된 인간의 끈질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모순된 현상을 인지부조화라고 불러요. 내가 머리로 새롭게 깨달아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과 내가 지금까지 습관처럼 행동해온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강한 충돌과 내면의 부조화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겸손히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진리를 외면하고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비싼 물건을 덜컥 충동구매해 놓고서 나중에 이 카드값을 걱정하면서도 이건 원래 나한테 꼭 필요했던 거야. 다른 것보다 훨씬 싸게 잘 샀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그 낭비와 선택을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깊고 무서운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졌어요. 그는 일찍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금, 은, 동, 철 그 거대한 신성의 꿈을 해석을 받고서
자신의 그 강대한 바벨론 나라가 언젠가 멸망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때 왕이 분명히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만유의 주제시라고 땅에 엎드려서 입술로 아멘하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을 때 그 진리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위대한 그 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강렬한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그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만들어요? 금신상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금은동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든 겁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기어코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마저 왜곡하는 것이죠. 머리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자신의 굳어진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이기심이 왕을 무서운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이끌고 말았어요. 여기 교회 증언 3권 336쪽에 만물보다 기만적이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기만적이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의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은 결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삶을 아주 강하고 다급하게 두드릴 때 미련 없이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위대한 기적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왕과 새 친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언제나 자신의 소망이 먼저였어요. 신을 향한 믿음은 늘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그런 꼼수인 것이죠. 내 육신적 목적과 내 이기적 욕심이 언제나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 이것은 하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헛된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하고 입을 열게 돼요.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뜨거운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위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올바른 영적인 순서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방식인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먼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이 더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이십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봉사를 하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익숙한 방법이 항상 앞서서 그것을 이끌고 가지 않는가? 묵묵히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영적인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의 건강했던 신앙은 병들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잘 알아요, 이 사실을.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고 거듭 눈물로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그 구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그 군대를 무찌르고 기어코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셔야만 했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잘못된 그 소망과 혈기 넘치는 그 열정이 결국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침없이 칼을 빼어서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내죠. 여러분, 내 소망이 앞서면 이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물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따리가 환상 중에 내려올 때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처음에 자신의 그 굳은 그 유대교적 그 신념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먹기를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엄유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귓가에 울렸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낡은 편견과 인간적인 소망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주저없이 찾아가서 이방 선교라는 위대하고 눈부신 하늘의 역사를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것이죠. 내 고집스러운 소망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아름다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하는데요. 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바다에는 굉장히 조류가 센 지역이 있습니다. 이 조류가 거세고 이 물살이 험한 곳에서는 이 낚시를 할 때 항상 무거운 그 봉돌을 달고 낚싯줄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닿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주 무거운 40호 이상의 봉돌을 달아서 깊은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과 굳건한 믿음의 원리도 이 낚시와 정확히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거센 유혹과 환란이라는 거센 조류에 내 영혼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아주 무겁고 단단한 줄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벼운 감정이나 얄팍한 세상적 소망으로 이 험한 마지막 시대를 버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바닥에 우리의 영적인 닷을 든든하게 또 단단하게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친구의 신앙은 믿음과 소망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성숙해집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 영적인 단계인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돼요. 18절에 그 눈물겹고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끔찍한 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이 단호하고 결연한 외침을 바로 눈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을 때 그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고 하늘을 찌르는 그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 굉장히 분노했겠죠. 하지만 이 새 친구의 이 피 끓는 고백은 결코 그 왕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한번 우리를 죽여보라는 식의 오만하고 혈기 넘치는 교만과 도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타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불쌍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이 얼마나 믿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지금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꿈을 해석해준 생명의 은인들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잔인한 왕의 그 얼굴을 보면서 화가 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영적인 그 맑은 눈으로 왕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까 봐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끔찍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억지로 금신상을 세워야만 했던 그 연약한 영혼의 그 아픔을 이 세 친구들은 봤던 것이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잔인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 늙은 왕, 자신이 평생 세운 공로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불쌍한 이방의 왕이 이 믿음의 청년들의 그 맑은 눈에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엾은 영혼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저 맹렬한 불 속으로 뛰어들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맹렬한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허무하게 사라질지라도 왕이여, 부디 우리가 생명을 바쳐 섬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회에 한번 만나 보십시오. 우리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라도 왕의 그 교만의 부조화를 산산조각 깨뜨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불쏘시개 제물이 되겠다는 너무나도 눈물겹고 숭고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알량한 신앙적 자존심을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한 어리석은 투쟁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와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정치적인 기싸움도 아니었어요. 멸망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산 제물이 되겠다는 십자가의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 저 타락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혹시 세상 사람들과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내 핏대만 올리며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의 진리를 굳게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연약한 이웃을 차갑게 또 날카롭게 정죄하고 나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만 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여기서 권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차가운 교리나 날카로운 성경적 이론으로는 결코 사람의 굳은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살이 찢기시는 그 사랑, 풀무불로 뜨겁게 연단된 참된 그 사랑만이 얼어붙은 죄인의 마음을 다정하게 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인제에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겨울에 이 아름다운 숲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겨울비와 진눈깨비가 쏟아지면서 또 갑자기 기온이 영하 20도로 내려가면서 그 나뭇가지에 얼어붙은 무거운 얼음과 또 눈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수천 그루의 자작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속절없이 꺾여졌다고 해요. 바닥까지 이렇게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푸르렀던 숲의 절반 가까운 그 엄청난 면적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산림 전문가들조차도 그 흉측하게 허리가 꺾인 이 나무들을 현장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것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산등성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단단하게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고 햇살이 비쳤을 때 정말로 기적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바닥까지 애처롭게 휘어졌던 그 나무들의 마른 가지에서 기적처럼 새 잎이 돋아난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지대를 대고 억지로 세운 것이 아닌데 이 나무 스스로 뿌리에서 물을 힘차게 끌어올리고 생장하면서 잃었던 힘을 반짝 내가지고 전체 피해 나무의 73%가 다시 하늘을 향해서 굳게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한 나무가 그 무거운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선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밖에서 단단한 지지대를 대고 굵은 밧줄로 묶어서 억지로 잡아당겨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 깊은 곳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고 생명답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일어섰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고단한 신앙생활도요, 비바람을 견뎌낸 이 자작나무의 신비로운 회복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풀무불 같은 그 무서운 시련과 조롱과 핍박들이 우리의 지친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의 얄팍한 결심이나 이를 악무는 억지 노력만으로는 결코 넉넉히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온전히 그리고 깊이 거할 때 그분의 뜨거운 생명력이 우리의 메말라버린 가지를 타고 힘차게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디뎌내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보여준 그 눈부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은 믿음으로 단단히 시작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왕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된 최고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내 이기적인 그 얄팍한 소망과 또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며 신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먼저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그리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세우시고 그 벅찬 소망이 우리 이웃을 향한 따뜻하고 진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넘쳐 흘러가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또 무릎 꿇는 기도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푸르게 성장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편견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상처받은 이웃의 부조화를 넉넉히 안아주고 품어줄 때 우리 직산 지역에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향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창조주를 분명하게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약한 세상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7배나 뜨거운 무서운 풀무불을 준비할지라도 그 맹렬한 불꽃 한가운데서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직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 559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미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비바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없구나. 일성도 신앙 따라서 속도로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고도 영광 되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도 너의 실로 이 신앙 좀 봐여라. 예성도 신앙 따라서 충성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다친 마음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센 비바람과 그 무서운 풀무불이 두려워서 내 얄팍한 소망만 앞세우며 고집부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림 없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 가슴에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캄캄한 고난 앞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만 온전히 감사하면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푸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거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